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3장 먹보다 더 덕음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423장입니다. 먹보다 더 덕음은 죄로 물든 마음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복의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 또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7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에 그가 가서 다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11절입니다. 이에 유다의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승강기가 좀 고장이 났는데 이제 단순한 어떤 작동의 문제가 아니라 부품에 좀 문제가 있어서 부품을 또 가져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출입에 좀 불편이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부품의 좀 조달이 어떻게 될지 조금 우리가 좀 예상하기에는 쉽지는 않네요. 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호세아서를 이제 읽게 됩니다. 호세아서는 이제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대략적으로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대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시대적인 배경인데 여로보암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좀 이상한 질문이겠지만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사람의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하고 누구의 마음을 더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누구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누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원래 10개를 물 쓰고 날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르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신이고 영적인 분인데 사람을 뭐 좀 더 경험해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사람은 정말 모를 존재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옆에서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분 다 아십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요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 66권의 말씀을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알아야 뭐 알아야 비유도 맞추고 그죠? 사람을 생각해도 그리고 뭔가 좀 거기에 맞게 대책도 세우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사람 앞에서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사람은 도통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호세아서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너무 이제 끝에 가가지고 엉망으로 살아가니까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막 떠나갑니다. 그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그 낳은 아이들까지도 이름을 지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데 그 주된 내용이 담겨져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심판을 당할 거니까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가 이 호세아서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호세아서를 읽어야 하는 우리 모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장, 우리가 읽은 1장은 호세아서 전체의 요약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이 호세아서에 어떤 큰 주제가 담겨져 있죠.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의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음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는 그 모든 일을 이 음란이라는 단어에 비유적으로 담고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음란한 아이들을 낳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2절을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호세아는 얼마나 힘든 선지자냐, 이런 생각이 들죠. 물론 그렇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사명감이죠. 사명인데 더 안타깝고 더 힘든 분은 바로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선지자에게 그런 일을 명령해야 하는 하나님이시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결혼을 해서 낳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흩으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다 멸망할 것이다, 패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를 첫 번째 아들의 이름에게 담아두는 거죠. 그 다음에는 딸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로루하마. 6절에 보니까 로루하마입니다. 이름은 자비를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9절 말씀인데, 로암미라는 뜻은 더 이상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자녀들의 이름을 붙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너희가 계속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은 이 호세아 선지자의 자녀들의 이름처럼 될 거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떠올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로함미, 로루하마, 이스라엘 이런 걸 그 이름을 부르고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찔려야죠. 야,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래. 야, 우리가 하나님의 국류를 더 이상 받지 못한대. 우리가 망한대. 이런 마음을 받고 찔림을 받아서 회개해야죠. 예. 그 마땅히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세아서를 다 읽지 않아도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백성들이 결국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두 번의 그러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겠다 하는 이 말씀 속에 그러나가 몇 번 등장한다고요? 두 번 등장합니다. 자, 그 그러나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그러나는 7절에 등장하죠. 자, 7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사실은 이제 이 유다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긴 한데 1차적으로는 남유다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하지만 남유다는 시간이 조금 더 어떤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구원하느냐? 말과 마병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죠. 자, 첫 번째 그러나입니다. 너희는 멸망하겠지만 이 유다 백성만큼은 남겨두겠다. 두 번째 그러나가 10절에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갑자기 이제는 이스라엘로 범위가 넓어지죠.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완전히 대반전이죠. 멸망당해가지고 흩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긍휼도 입지 못하는 자들인데 갑자기 수가 모래같이 많아지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뿐만이 아니라 11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10절과 11절에서 드디어 이제 남과 북,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어떤 날이냐?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해가지고 그렇게 분리되었던 남과 북이 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짧지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0절과 11절의 그러나는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래같이 많아지고 셀 수 없을 것 같이 많아지는 때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의 모습들이라 하는 것이죠. 여기 11절에서 올라오리니 이것은 실제적으로 올라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단어 자체가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어선다는 이야기죠.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지금 1장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북이스라엘,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로 선포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역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결국 유다의 자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올 것을 오늘 호세아서도 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은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가? 어떤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합니다. 남유다도 멸망을 합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시 돌아오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그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을 살펴보았죠. 우리가 전교인 새벽 기도회 때 말라기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영적으로 다 바닥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남은 사람들이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백성들은 도대체가 하나님이 구원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 없었던 백성들이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그러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 누가 세운 약속이냐?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희들을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너희들에게서 이 땅에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이든 뭐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그 약속 지키시려고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본문은 엉망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인데 그 안에 그러나가 두 번 등장합니다. 반전이죠. 그래도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겠다. 그래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그 백성들이 대단히 의로워서가 아니고 그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가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약속 때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버티고 여기 앉아있는 이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공로로 너희를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의 기업으로 주겠다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저는 여전히 우리 일상에서 그러나의 은혜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형편없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맺은 약속이 있기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제 내일부터 더 궁극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가진 모습,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선포가 되겠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만이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겸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시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그러나의 은혜를 입고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한날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더 이상 이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각자의 자리에서 한날을 잘 살아내시다가 오늘 저녁에 수요예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호세아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지었던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떠한지 오늘 1장을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잘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했던 그 그러나의 은혜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대단히 의롭고 우리가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그 긍휼하심과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날을 잘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출타한 성도들의 그 발걸음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